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샘물교회 낮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인사하면서 나아갈까요? 그 한 영혼이 당신입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네.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고백합시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를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소리 높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오직 하늘 위에 계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구원으로 인해 기쁨을 주신 주님께 함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리.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무화과 나무 마르고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새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로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니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전능의 왕 함께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 전능의 왕 함께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한 전능의 왕 함께 선포합시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나아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망과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의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샘물교회에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성도님 모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성결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에 이끌려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을 위하여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영광을 가려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참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전을 찾아 이 짧은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예배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정신이 묻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삶 속에서 예배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왔습니다. 교회의 각 기관들을 주님의 성령의 오른팔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잃은 시대에 세상 속에 관점을 좇는 모습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장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판정 목사님 붙드시고 준비하신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저희 샘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뜻을 받들기에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먼저 인사 나눕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됐습니다만은 우리 강주에서는 오늘까지 그렇게 방역 지침이 서서 오늘 또 역시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같이 병행해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반드시 출석 체크를 11시 이전에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손 소독, 또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또 출입부 명부를 꼭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여기 보고에 보니까 잘 읽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다. 성경 읽기 이번 주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읽으시고 또 많은 은혜 되시며 또 영성을 위해서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당회가 잠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끝나면은 바로 목양실로 장로님들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예물로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10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일천번제를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을 당하여서 감사함의 예물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며 출산하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송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식탁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산업에서도 언제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 중에 문제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지요.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구호 물자를 이렇게 구제금을 나누어 주는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7 집사였지요. 초대교회 때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간에 서로 경쟁과 갈등이 있음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갈등이 조절된 기구가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 오늘날로 말하면은 총회와 같은 그런 회의가 만들어졌죠.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재정적인 문제, 또 인사 문제, 예배의식 문제 등 끊임없이 그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가는 영성과 지혜가 있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이었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에도 교인들마다 생각하는 바와 주장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의 과정이 달랐고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관심 분야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서로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런 서로 다름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또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파벌로 인해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주 심각한 것은 바울의 사도권,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분쟁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우월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하고 힘이 있다고 자랑하고 다른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고린도 교회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봤던 12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1절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12장 31절 말씀에 12장 전체를 압축하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무슨 말입니까? 12장에서 지금 많은 은사들이 있었고 그 은사들로 인하여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해요. 야, 저거 모든 은사들 가지고 자랑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1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말한 것이 13장 사랑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13장에서 말한 사랑이야말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가장 최선의 기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 13장에서 사랑에 관해서 길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다시 성령과 은사를 설명하는 14장 1절에 보면은 또 13장을 요약하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14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이것은 13장을 지금 요약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랑을 따라 구해라. 하나님의 은사를 구할 때에 사랑을 따라 구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령한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12장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그것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나와 주님만 아는 특별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나와 주님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신기한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 없이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랑 없이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사랑 없이 천사의 말을 하는 경우를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 이 말은 구리로 만들어진 징을 말합니다. 다른 악기와 어우러지지 않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징소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시끄럽게 만드는 징소리를 뜻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울리는 징이나 이 꽹과리는 유익은커녕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고 해롭게 할 뿐이다. 사랑이 없는 방언이나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웅변이나 신기한 하늘 언어보다는, 신기한 천사의 말보다는 사랑으로 뛰는 가슴,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 사랑을 머금는 그런 미소, 그리고 사랑으로 따뜻해진 그런 손길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언어예요. 사랑만이 세상 어디에나,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애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또 사랑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애언의 은사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일들을 알아맞히는 이런 일들로, 이런 은사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애언의 은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와 같은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 완성되지 않는 그런, 지금처럼 66권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애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참 중요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 그래서 이 애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방언의 은사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14장 1절에 너희들이 더욱더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애언의 은사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언의 은사는 요즘 설교는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치유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일은 수식어가 붙어있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위한 특별한 은사였어요.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산을 옮겨 놓다는 말을 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다고 믿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이성과 과학을 모두 뛰어넘는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 믿음의 은사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애언의 은사와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데가 없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리어 없는 것이, 다시 말해서 그 은사를 가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구제와 희생을 사랑과 또 비교하죠. 3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종종 텔레비전을 보면은 자신도 어려우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재산을 기부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도 살만 나는 세상이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도 인정이 넘치는 그런 사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구제와 희생, 이런 헌신들을 사랑과 대비시키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 말은 자신의 몸을 넘겨준다, 때로는 양도해준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복음서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나눈다는 이런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건강이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나눈다는 말입니다. 요즘 장기 기증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이 땅에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구제나 순교 그 자체보다 그만큼 대단한, 그리고 보기 드문 행동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쓸데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창한 이름의 구제나 거창한 이름의 순교보다도 사랑으로 가득 찬 냉수 한 그릇, 이것이 더 위대하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고상하게 보이고 신기한 것들, 그리고 유창하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감동적인 말과 신기한 하늘의 언어들, 하늘의 비밀을 미리 보고 아는 능력,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진 믿음,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희생적인 봉사,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순교적인 행위 등을 나열하면서 이것을 사랑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신기하고 아무리 위대한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은사를 아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신기하고 이대하고 아름답고 희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에 불과하다. 가치 없는 일에 지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없는 은사나 활동은 쓸데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만이 모든 은사들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삶이기보다는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셨고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었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사도 능력과 기적도 아닌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을 가르치셨고 사랑을 실천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은사를 가졌다면 그 은사도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사가 내 신앙을 더욱더 활력 있게 하고 내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내가 받은 그 은사에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은 화평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서로 구분하며 분쟁하고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귀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단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모양이 아름답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선한 것처럼 보여도 그가 머무는 것은 분쟁과 다툼과 이간질이 일어날 뿐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머문 자리예요. 오직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로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해지고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15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랑의 특성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은 사랑의 특성이에요.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12장에서 말씀했던 은사와 사랑을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고, 지금 4절부터 7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은 바로 이것이야, 사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에서 다시 사랑과 성령의 은사들을 비교하면서 애언, 방언, 지식, 모든 성령의 은사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성령과 은사 문제로 연결되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울은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뿐임을, 다시 말해서 그동안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쭉 살펴왔던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13장 사랑뿐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특별히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의 속성에서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속성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여기에 말씀한 이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강렬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시며, 예수님은 시기하거나 뽐내거나 교만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성내지 않으시며, 예수님은 오난을 품거나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어색하잖아요. 찬송가 가사가 제 마음을 대변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이 사랑의 속성, 이 사랑의 속성에 관해서 설명을 덧붙일수록 그 본래의 의미를 훼손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뿐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을 말하면서 4절 하반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부정적인 사랑의 특성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지금 부정적인 이 특성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에 집중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정적인 사랑의 정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자기들을 점검하고 자기들을 돌아보며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기 8개의 부정적인 문장을 긍정적으로 바꾸면은 이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투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이겠습니까? 혹시 우리 샘물교회의 문제는 아닙니까? 샘물교회는 투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자들은 완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왕노릇하는 것처럼 완전한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더 이상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은 없고 이미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구원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육체적인 더 이상의 부활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 구원을 누렸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어떤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들의 구원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주장하면서 육신을 음행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지식을 자랑했고 성령의 은사를 자랑했고 그리고 이런 은사가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들이 자신에게 있음을 자랑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도구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들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투기했습니다.
그들은 무례하게 행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무질서가 난무했어요. 교회 안에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방탕과 분쟁과 분파가 난무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체험한 은사를, 자신이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자랑하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이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 사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헌신과 봉사를 감당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만이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와 능력이 사랑의 도구로 사용될 때만이 그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나게 여기는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장점을 가지고 자기 자랑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섬기며 사랑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골에 아주 형편이 어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생활비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집에 쌀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밀가루 한 포대를 목사님 사택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물이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바가지 퍼서 이제 수제비를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지극히 가난한 구역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바가지 떠놓고 그 나머지 그대로 구역장 집 앞에 몰래 두고 왔습니다. 마침 먹을 것이 없었던 구역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밀가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칼국수를 끓여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구역 식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바가지 또 떠놓고 그것을 구역 식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밀가루 포대를 본 구역원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셨구나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려고 하다가 목사님이 또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바가지 떠놓고 또 목사님 사택에 그 나머지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집 앞에 나가보니 자기가 처음 구역장에게 주었던 밀가루 그 포대가 다시 자기 집 앞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밀가루 포대를 보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교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엉엉 울었다고 그럽니다. 다음 주일날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 밀가루 포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성도가 함께 울었어요. 작은 밀가루 한 포대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성도의 가정을 돌고 돌아서 사랑의 온자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연약한 이웃을 무시하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고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나눌 때 이런 사랑의 기적 교회 안에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나눔을 통한 하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닫는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자들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샘물교회, 오늘 나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진과 꽹과리와 같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사랑으로 모든 허물들을, 약점들을 덮고 또 보듬으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시기를 일으키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나누며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우리 샘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천사의 말이 아니라,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사랑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